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격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고 일상의 자유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타난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속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즐겁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법 안에서 자유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권리를 누리지만 여러분,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기 안에는 신앙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 자유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상황, 아니 전 세계 상황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태 이전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많은 곳에서는 그런 신앙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의 모든 제약을 다 빼앗기고 온전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정말로 숨어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가 그렇고요, 중국 교회가 그렇고, 그러나 은밀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유지하는 신실한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보고들을 통하여서 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밀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남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1차 포로 침공, 1차 바벨론 침공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명령에 불복종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권리, 절대 복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고 최악인 상황 중에 최악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벨론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아도요, 이교도적인 모습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정말로 교회와 다른 그냥 절에 가서 불상을 보거나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도 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게 지금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만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막막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은연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정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 정절을 지킨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려말 정몽주의 일편단심, 단심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현 모습,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지혜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먹을 것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환관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름까지 개명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그의 생명을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쳤고 여러분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신적인 이름에 상스러운 이교도를 조명하기 위한 그런 이름으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이름으로 다 바꿔졌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학문도 받아들이고 언어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름까지 고치는 그런 일이 다니엘 앞에서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여러분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이 탈취당했고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는 비참한 상황,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르치게 하였어요.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여러분 전락한 그 상황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여기서 거부합니다. 상황은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 법인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세상을 전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전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치 전혀 신앙인과 무관하게, 아니 교회 가운데서 마치 세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세상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간 그 신앙, 그 믿음, 그 정절을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여러분 바벨론의 신전을 거쳐 제사 드린 후에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마땅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이것만큼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라는 여러분 믿음을 거기서 보인 겁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뜻을 정했다고 다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확고히 신앙인으로서 정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조롭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고 여러분 더욱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뜻을 확고히 정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여러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전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그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부하면 세상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닌 사람으로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님에도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님에도 그들을 얻고자 그것처럼 행동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의 뜻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환관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환관장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드시고 그 마음을 이끄셔서요 여러분 은혜를 얻게 하시고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회를 얻습니다. 열흘 동안 기회를 얻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육식을 먹는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채식을 먹는 다니엘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야채만 먹고 그리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고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을 내려면요 육식이 있어야 됩니다. 채식만 먹으면 다이어트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육식을 먹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풍부하게 먹은 그냥 그저 일반 사람들보다 뜻을 정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했던 여러분 그 다니엘의 얼굴이 전보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요. 그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이제 채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니 세상도 인정한 그 결과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니 그리스도인이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좋은 선한 결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긴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기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안 된다고 체념하면 안 됩니다.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리라라는 여러분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면 그 뜻을 정하여서 나아간다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거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굳건히 나아가리라 라는 이 확신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은의 학생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절개와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아갔던 그 다니엘과 같이 저희들도 그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그 처소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학생들,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